스님의 시대에 그때 부모들은 자식에 관해서 사랑도 많고 엄격하기도 하고 엄하기도 했습니다. 맞죠? 엄격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서 밖에 가서 회초리 네가 해와라. 그래서 회초리를 해와요. 회초리도 대나무입니다. 그러면은 목침에 올라서게 하고 종아리를 걷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갖고 온 회초리를 가지고 핏발이 쓰도록 네 잘못을 하나 때리고, 그것도 때리고 마는 게 아니고 한 번 때리고 네가 왜 맞는지 아느냐 물어요. 대답을 옳게 할 때까지 때립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또 때려요. 그러고 나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또 때려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처음 자식도 아니고 데려온 자식도 아니고 지가 낳았는데 그렇게 혹독하게 했어요. 만해스님 시대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식이 맞고 분하고 울고 아프고 하니까 이제 가서 잠이 들어요. 방 한쪽 구석에 가 잠이 들면은 잠든 자식의 옷을 끌어올려서 약을 발라줍니다. 약을 발라줘요. 때리는 것과 약을 발라준 것과 외형은 달라요. 전혀 반대죠. 때리는 거하고 약 바르는 것은 엄청 다른 건데 안에 부모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하나야. 뭐야? 사랑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자비입니다. 자, 제가 쓴 게 그겁니다. 요 내용이에요. 회초리를 든 아버지는 만해고 장단기가 피가 나도록 맞은 놈은 일본놈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약을 발라주려고 하는 것이 만해가 일본을 대하는 자세였다. 읽어보시면 그게 요약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30분을 저한테 주셨으니까 시간 나는 데까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해는 이 복잡한 사람입니다.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이라 해서 뭐 속다르고 겉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첩적이다. 우선 보세요. 지사 아닙니까? 독립지사 맞죠? 그 다음에 선사 아닙니까? 사자는 달라요. 지사의 선사예요. 맞죠? 스님이면서 난 저 김관지 교수 글을 읽고 여자가 서이라는 거 내가 처음 들었어요. 마누라 둘의 애인 하나, 그 애인인지 뭔지 이따 김관지 교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여자를 세여 서이나 가까이 오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승과 소, 스님과 대가자 이중 아닙니까? 맞죠?
이와 같이 복잡하게 중첩돼서 사는 분이 만해스입니다. 이걸 어떻게 좋아했느냐? 그냥 뭐 수행 방법에 의하면은 양도쌍망수행입니다. 두 개를 버리고 두 개를 잊어버리는 거. 지사도 아니고 선자도 아니고, 지사도 버리고 선자도 버리고, 여자도 버리고 승복도 버리고. 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자유스럽게 가질 수 있다. 이 소리. 수행 방법이 그겁니다. 그 만의 수행 방법. 양도쌍망. 이렇게 이게 만해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만해 스님의 정신세계를 보면은 역사성이 있고 수행 그 신앙성이 있습니다. 역사성과 신앙성. 그래서 역사성 속에서 뭘 했느냐면 민족 독립운동을 했어요. 수행성 속에서 뭘 했느냐면 인류 해방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게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해의 독립운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면적인 독립운동과 입체적인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평면적인 독립운동은 뭐냐?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걸 찾는 것이 하나의 독립운동이라면은 나라를 만해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빼앗은 놈보다 빼앗긴 놈 죄가 더 크다 했어요. 어떤 놈 죄가 큽니까? 일본 놈 죄보다 빼앗긴 조선 놈 죄가 더 크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긴 나라도 찾는데 투쟁도 하고 조선 사람 정신 차리게 만드는데 개몽운동을 했어요. 개몽운동. 자식들아 정신 차리라 이거. 나라를 왜 빼앗기냐? 정신 못 차리고 나라만 찾으면은 제2, 제3의 침략자가 또 온다. 내 정신 차리라.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면은 만해 독립운동은 일본으로부터 나라 찾는 일과 조선의 자립, 힘을 길게 하는 개몽운동, 이 내용이 만해 독립운동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입체적인 내용은 뭐냐? 자,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찾고 조선이 자립할 수 있는 개몽운동이 성공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거 했다 해서 만해 독립운동은 끝났느냐?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남았느냐? 일본 사람이나 조선 사람이나 세계 모든 인류가 개박당하고 사역당하고 노예가 됐다 이거예요. 사역당한다는 게 뭐냐? 밖의 물건에게 지배받는다. 인간이 인간의 주체로 살아가지 못하고 지배받고 살고 있다. 사람이 중요하니까 핸드백, 그 유명한 핸드백이 더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학자는 학문의 노예가 되고
일부 물견에 사역당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당하고 귀로 들리는 것에 유혹당하고 몸에 촉감받는 걸로 유혹당했다. 끌려다니는 거야 사람이. 지금 여러분은 이 순간에 서인들에게 사역당하고 있는 거예요.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역당하는 거예요. 개박당하는 거예요. 물건에 개박당하고 친구에게 개박당하고 이렇게 개박당하고 사역당하고 노예되는 거 학자는 학문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아마 문학하시는 분 문학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체적으로 살아야 돼요. 문학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문학이 나에게 헌신해야 됩니까? 종교인은 종교인에게 사역당하고 개박당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불교가 나에게 헌신해야지 내가 왜 불교에 헌신합니까? 그게 만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박당하고 사역당하고 노예가 된 인간을 주체적으로 해방시키자. 그게 한편 더 깊게 이게 만해의 독립운동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더 깊은 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만이 그렇게 사역당하고 개박당하고 노예가 된 게 아니라 동물과 무생물과 식물 모든 우주의 만상이 서로 침략하고 다투고 개박당하고 압박하고 이것을 해방시키라.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해탈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해탈. 그래서 만해 독립운동은 조선과 일본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에서 시작해서 우주 만물에게까지 지향돼 넓혀간 것이 만해의 독립운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만해 독립운동이 이렇게 중증적이고 평면적이고 입체적이라야 했냐 하면은 쉽게 조선 해방운동을 하는 독립지사들이 왜 했습니까? 내 것을 일본 놈이 뺏어갔다 이기요. 내 걸 빼앗겼다. 그러니까 내 거 찾아야겠다. 이게 순수한 평면적인 독립운동의 시작입니다. 근데 만해는 그게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그게 민족 독립운동이요. 민족주의, 국수주의요. 그러한 국수주의, 민족주의도 있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만해의 독립운동은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냐면 만해의 희망과 이상과 그 다음에 인간과 우주의 우주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세계관이나 만해의 꿈은 뭐냐? 지상에 불교가 없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불교가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필요한 건 뭡니까?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을 지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전부 붙여 만들어 놓고 나면은 한 명도 부처 아닌 게 없으면은 불교가 무슨 필요합니까? 다 선생인 학교에 가서 누가 가르칩니까? 학생이 없는데. 선생이 필요 없잖아요. 그와 같이 지상에 있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되고 나면은
불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를 꿈꾸기에 만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해는 어떤 인생 우주관을 가졌느냐.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나 모르겠네. 김영표 교수 이야기해 주세요. 시간이 됐다 하면 내가 하다가 끝날 테니까 절대 그렇게 부탁했는데 미안해요. 잘했어요. 얼마 남았어요? 몇 분 남았어요 지금? 제가 간 말씀드리면 네? 자, 어떻든 해봅시다. 여기 쌓여오면 나는 금방 끝날 테니까. 만해가 독립운동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잡은 이유는 어디가 있느냐면, 이 우주법계는 하나의 전체다. 하나의 전체다. 또 한 생명이다. 나와 우주는 하나다 이게 한 몸이다 이게 그 제가 쓴 한몸정신 이야기입니다. 하나예요. 그 하나로 봐야 되고 하나의 전체로 봐야 한다. 너와 내가 다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주법계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지금 강의를 듣는 우리들을 포함한 우주 만유의 각각은 법계 공동체로서 구성원으로서 시줄과 낮줄로 연결되어 있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각각이 아니라 몸은 각각이지만은 내용으로 보면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들이에요. 그래서 만해는 이와 같이 나와 우주가 한 몸이다, 한 덩어리다, 깊은 관계가 있다. 그 말씀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의 모임이요. 다른 것이 모인 게 나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나의 흩어짐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나의 흩어짐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모이면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우주가 연결되고 수렴되는 과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애끼고 협력해서 살아가야 한다. 왜? 한 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우주는 한 몸이다. 그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 동체라고 합니다. 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몸 정신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비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한 몸 되지 않는 놈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이 있는 척하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이혼해. 부부도 마찬가지야. 한 몸 된 놈은 늙어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혼 안 해. 근데 한 몸 척하고 살아가는 한 몸이 안 된 부부는 이혼을 해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교 수행은 뭐냐? 만해의 주장은 뭐냐? 한 몸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불이 사상이다. 불이 사상. 두 개가 아닌 사상이다. 그 바꾼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가 있죠. 그 불교 수행 하나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좀 안 된 이야기지만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 처음 확 들어가면 냄새 나죠. 그러나 조금 앉아 있으면 냄새가 없어져. 왜? 냄새와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비근하게 그렇게 하나가 돼야 돼. 지금 이 시간에 내 강의를 들으면서 눈은 나한테 주고 정신은 저 밖에 어디 다른 데 가 있으면 하나가 아니요. 몸과 마음과 정신과 귀와 눈을 나한테 다 하나로 맞추면
아, 요속도 들어 시간 다 됐지 않아요? 할 이야기도 없는데 빨리 사인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몸 정신이나 또 불교가 없는 입장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립운동을 한번 생각해보자죠. 단순 생각하지 말고 일본과 조선 관계에 이 한몸 정신에서 조선만 한몸이고 일본은 한몸 아닙니까? 어때요? 기어요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한몸에서 예외돼야 됩니까? 아니다요. 일본도 한몸이고 일본과 조선도 한몸이고 세계도 한몸이고 우주도 한몸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 뿌리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 버릴 거요, 말 거요? 자, 부처님 보살정신? 보살정신이, 보살이 무슨 사람 봐서 보살이고 사람 아니면 보살 아닙니까? 지옥까지 가야 돼. 일천대와 같은 악마에게도 보살은 구원의 손길을 뻗쳐야 돼요. 그럼 보살이 아니요. 부처님의 자비가 뭡니까? 나쁜 놈에게는 피해가고 좋은 놈에게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아니가 없죠. 나쁜 놈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야죠. 그게 불교의 자비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은 중생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중생이요.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일본 놈도 한 놈이니까 마음 깊이 애끼기는 애끼되 나쁜 놈을 회초리로 피가 나도록 때리고 약을 발라줘야 돼. 그래서 일본도 자비를 베풀었어요. 어떻게 베풀어? 가르쳐야 돼. 교화해서 가르쳐서 사람 만들어서 같이 손잡고 어디로 가야 돼? 피하는 세계. 한몸정신의 세계. 불교가 없는 세계로 끌고 가야 돼. 그게 보살이 하는 일이고 그게 불교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게 자비가 베풀어야 될 일이다. 만해는 그걸 주장했어요. 그 만해를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해의 모든 글과 사상과 행동과 모든 것은 밑바닥에는 뭐가 기본 정신이 되어 있느냐? 보살사상이에요. 보살사상이 근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살도 두 종류가 있어요. 보살행보살과 불행보살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보살행보살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중생이 부처를 향해서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부처는 아직 못되고 그 직전의 단계에서 도달하는 보살이 있어. 그 위치 이해가 가죠. 이 보살이 보살행보살이야. 보살행을 하는 보살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살은 뭐냐? 법행보살이라고도 하고 불행보살이라고도 하는데 부처가 되고 나서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부처를 해서 열반의 세계 지혜를 깨달았어. 지 혼자 거기서 희낙락하고 살면 이거 부처 아니요. 진짜 부처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나와 우주가 한 몸인 것을 깨달은 게 부처니까 깨닫다가 보니까 나만 깨달았지 나 이외에 깨닫지 못한 중생놈들이 많다 이겨. 그래서 한 번 부처 된 부처가 다시 출가를 해야 돼. 중생이 부처되기 위해 출가해 하고
부처가 된 부처가 다시 출가를 해야 돼. 그 출가가 어디로 해야 돼? 중생세계로 내려와야 돼. 이게 하와중생이라고 해.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래서 부처가 됐는데 부처가 중생세계에 부처 몸으로 가면 중생제도 하겠어? 못 하겠어? 안 돼요. 중생세계에 아주 훌륭한 놈이, 지는 훌륭한데 도둑놈 세계에 가서 훌륭한 인격자가 얼마 도둑질 하지만 하면 말 듣겠어? 안 들어. 너나 잘해. 같이 도둑놈의 세계로 내려와야 돼. 그래서 부처가 몸을 변신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나오는 거. 이걸 불로서는 화신불이라 하고, 이 화신불이 뭐냐면 불행보살이요. 그래서 만의 자료 속에 나오는 보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발표된 논문들 읽어보니까 그 불교를 더 세밀하게 공부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 그래서 이 불행보살과 보살행보살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 기도를 해도 보살행보살한테 기도하지 말고 불행보살한테 기도를 해야 돼. 왜? 불행보살은 부처님이요. 부처님이요. 이 부처님은 힘이 있기 때문에, 신통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보살한테, 불행보살한테 기도를 하면은 만에 자료를 읽어보면 딱 두 간대가 나와. 대수, 보살이 대수한다. 대신 대자하고 받을 수자. 중생의 고통을 대신 자기가 받아서 한다 이겨. 대신. 그래서 그 보살에게 기도를 하면 내의 고통을 그 보살이 가지라. 그래 나는 이제 고통이 없어져. 고통이 어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살이 갔다가 자기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도 올바르게 이 보살한테 오면 안 되고 저 보살한테 해요. 그래서 만에는 어떤 보살이냐, 만에의 보살 사상은 법행 보살이 아니라 불행보살이다. 이렇게 시간 다 됐어요. 예, 그러면 그래서 딱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만해가 독립운동에서 대일본의 자세는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하면은 티베트 승려 중에 로펀나라는 승려가 있었어. 젊은 승려가 있었어. 이 스님이 반중운동을 하다가 중국에 잡혀와서 18년 구속이 돼서 구류를 살다가 나왔어. 나오는 날 다라이라마께서 가서 맞이해갖고 물었어. 너 두려움이 없었느냐? 물으니까 라펀나가 다라이라마에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내가 중국을 미워할까 두려웠습니다. 중국을 원수로 생각할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라고 했어. 만해가 일본을 생각했던
바로 이것이었어. 이게 만해의 그 독립운동의 본질이고 발편이라 이렇게 하고, 더 이야기해야 이야기가 좀 더 이해가 가실 텐데 말도 서투르고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시간 됐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겠습니다.